85. 한편으로는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기도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즐겁기도 했다. 마침내 그가 기도를 멈추었다. 서로 눈만 마주 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난감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모르겠구려. 나는 아니라고 했다. 약간 놀라기는 했지만 난감한 건 아니었습니다. 좋소. 그건 성모님께서 당신한테 주는 메시지였다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라 했소. 그분은 메주구리에 관한 일을 당신이 글로 적기를 원하시오. 그뿐 아니라 메주구리에서 주신 메시지를 온 땅에 전하면서 전폭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헌신할 것을 부탁하셨소. 그가 말을 멈추었다. 나는 눈이 시둥그레졌다.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겨우 더듬거리며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테리 이외에는 밝혀 본 적이 없는 성모님께서 내게 신부님과 만나기 전 주신 메시지에 관해서도 말했다. 그것은 방금 전 그가 말한 것과 문자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목구멍은 자꾸 재어들었고 나 자신 약간 겁에 질리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 말에 더욱 신이 난 스코트 신부가 말을 이었다. 나의 느낌으로는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들고 남캐롤라이나뿐 아니라 우리 미국 전 지역을 다녀야 할 것 같구려. 아마 방송 일에도 관여하게... 오, 그만하세요 신부님. 내가 끼어들었다. 나는 신문 발행인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내 욕심으로 칼럼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V나 라디오라니요. 이 양반 날 좀 보시오. 덩치 큰 이태리 신부가 그 특유의 웃음을 터뜨렸다. 난 그냥 성모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는 말을 그냥 되풀이한 것뿐이오. 그리고는 동정 어린 말투로 말을 이었다. 글쎄 당신의 나머지 인생이 성모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난 알고 있어. 그렇지만 걱정할 건 없지. 기도를 계속하면서 당신에게 닥쳐오는 일들에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있기만 하면 될 거요.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는가? 이건 내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다. 몇 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는 거의 언급해 본 적이 없는 나였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전파가 내 나머지 인생의 전부가 되다니,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는 손목시계를 훌끗 보았다. 4시가 넘어가 있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었다. 한 2주일 내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그가 싱글거렸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나도 미소 지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 주위에는 이상한 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죠. 그냥 뭐랄까 개신교도에다가 기자인데도 말입니다. 그게 글쎄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의 메시지는 아무래도 좀...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다. 글쎄 두고 보십시오. 시간은 늦었지만 나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타이프라이터에 종이를 끼웠다. 아직도 느낌이 신선할 때 스코티 신부와의 이야기를 적고 싶었다. 1시간 반 동안 작업을 하여 스코티 신부와의 대담 내용은 다 끝내었지만 내일 아침 짐 스토페를 만나 이 연구를 기사화해야 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사실은 버지니아주 서부에 있는 찰스톤으로 가서 테린의 온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낼 참이었다. 매주 구리에 다녀 온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상대로 짐을 고른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다. 그와 그의 부인 로지는 메주구리의 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당에서 가졌던 그의 신앙체험 집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었다. 내가 고른 2명의 주민들은 타부작 시리즈의 등장인물로 완벽했다. 나는 사무실 전등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눈을 뜨니 머리가 찌끈거리고 속이 메시꺼웠다. 유행성 독감이었다. 몇 주 전엔 테리를 공격하더니 이제 내게로 넘어온 것이다. 운이 없었다. 나의 칼럼은 크리스마스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로 짐과 인터뷰를 한다거나 칼럼을 쓸 수는 없으니 말이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날 때쯤 나는 거의 회복되었고 식구들의 크리스마스 휴가를 망치지 않게 되어 다행이었다. 실제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최고였다. 메주고리를 알고 난 지금 내 생전 처음으로 하느님의 선물인 예수님의 탄생을 충격으로 맞이한 크리스마스였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을 수락한 성모 마리아님도 내게는 예전의 마리아님이 아니었다. 물론 일반 어머니도 훌륭하지만 마리아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낸 분이 아니던가? 가슴 한 곳에 저려오며 어느새 나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러나 주님은 이보다 앞서 또 다른 특별 선물을 내게 건네주셨다. 어느 날 저녁 테리가 열이 나는 바람에 부엌 바닥 걸레질을 내가 하기로 했다. 아직 바닥도 마르기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조지 맥맥스였다. 29개 주간지 지사와 다른 출판물들도 다루고 있는 아틀란틱 출판사 회장이었다. 그의 체인점 중 하나는 머틀비치에 있었다. 잠시 형식적 인사를 나눈 뒤 본론으로 직접 들어갔다. 이 늦은 시각에 전화를 건 이유가 내게 소유하고 있는 4개의 주간 신문사를 팔 의향이 있는가였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2년 전부터 테리와 나는 그 신문사를 처분하려고 했었다. 9년간이나 마감 시간과 싸우고 그 밖에도 고용 문제, 재정적 문제 등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다. 테리는 이제 집안일만 하면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나누고 싶어 했다. 나는 나대로 자유기고가로 일하면서 골프도 치고 정구도 치면서 나머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다. 그렇지만 적당한 매수인이 없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그때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있었다. 너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모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다. 어떻게 인수인계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인수 날짜는 4월 1일로 하자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보았다. 그날은 내가 첫 번째 신문을 발간한 지 만 9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나는 천천히 테리가 있는 방으로 갔다. 테리, 방금 전에 신문사를 팔고 오는 길이오. 나는 어떨떨한 얼굴로 더듬거렸다. 메시지 말씀이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글쎄,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굉장한 일이네요. 그렇지만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부 버지니아 풍경을 내다보며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처갓집에 도착했다. 예수 탄생을 묘사한 그 마구간 장식이 한창이었고 우리는 그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 장식품들은 오래전부터 처갓집에 있던 것들로 요즘 만든 것과는 달랐다. 마구간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요즘 것들처럼 일회용으로 천박하거나 쉽게 부서지거나 하지 않았다. 등장인물들도 석고 대신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다. 말구유 옆에 꿇어앉은 성모 마리아를 놓으며 난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성모 마리아여 찬미를 받으소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지푸라기 사이에 그녀를 놓았다. 설날 이틀 전 우리는 머틀비치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호된 감기로 혼이 났다. 두 번째 감기에서 회복된 후에야 그동안 미뤄왔던 짐 스토펠과의 인터뷰를 성사시켰고 메주고리에 관한 마지막 원고를 완성했다. 제4부 메주고리에 다녀온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1986년 1월 15일 먼저 사부가 늦게 실례게 된 점에 대해 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다. 지독한 감기 덕분에 일에서 손을 완전히 뗄 수밖에 없었다. 본 칼럼은 작년 12월 초에 시작된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다. 나는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다녀온 이곳 주민 두 분을 만나보았다. 이 두 분과 나는
나눈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으로 본 시리즈를 마감하려 한다. 질의응답 형식을 취하는 대신 그들의 말을 그냥 서술하기로 했다. 그 편이 더 간결하고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본 사람은 머틀비치 북쪽에 사시는 짐 스토펠과 레이크 시티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의 주임 신부로 계시는 실베스터 스코트 신부이다. 짐 스토펠은 북 머틀 비치의 캐롤라이나 해양 골프 클럽에 속해 있는 프로 골퍼이다. 그와 그의 부인 로지는 1972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1985년 11월 역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토드 씨 부부와 함께 메주고리의 여행길에 올랐다. 그런데 여기에는 짐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모임에서 가졌던 강연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짐이 직접 내게 하여 준 말들만 나는 적기로 한다. 물론 그곳에 다녀온 다른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제한된 지명 관계상 짐 스토펠의 이야기만 적기로 한다. 어쩌면 훗날 이곳에 못다 적은 이야기를 계속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스코트 신부는 성 바오로 성당을 2년 반 전부터 맡아왔다. 신부가 된 지는 14년이 되었다. 나는 레이크시티로 그를 찾아가 그와 마주 앉았다. 그는 메주고리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내게 들려주었다. 나는 먼저 짐 스토펠 씨의 견해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메주고리에서 일어난 일들은 2년 전부터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우나 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집회가 있던 날 참석했던 친구를 통해서였는데 그때부터 흥미를 갖고 더욱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흥미를 가진 우리들은 그곳의 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책도 구할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6권을 찾아내었습니다. 루루드나 파티마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읽어본 적이 있지만 메주고리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1985년 11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내 개인적 느낌으로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근거가 있는 확실한 일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초자연적인 그 어떤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것을 찾은 목적은 세상을 향한 10가지 메시지를 어린 아이들을 통해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 단식,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답니다. 성모님께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면 10가지 메시지 혹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7번째와 9번째 그리고 10번째 메시지는 엉뚱하게 세상을 징벌하는 것에 가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만연한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7번째 메시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기도하고 단식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9번째와 10번째 비밀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기도와 단식으로 그 정도가 약하게 될 수는 있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 또는 매주 미사제 접하는 복음서에 전부 적혀있는 것들입니다. 성모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서 내용들의 의미를 강조하시려고 오신 것 뿐이죠.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지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작은 마을이 지금은 성지가 되었죠. 글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군요. 그곳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요약해 보면 하느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변화하며 공동체로서 좋은 인간관계인 형제자매로 뭉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캐톨릭 신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물론 메시지의 목적도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일 뿐입니다. 메주고리의 교구미의 공동체에는 400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야고보 성당
성모님께서 현재 나타나고 계신 곳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성당을 왜 그렇게 크게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모님께서 완벽한 교구를 이끄시려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면 그분은 성공하신 셈입니다. 성당에서 6마일만 벗어나면 우리는 곧장 진짜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모님께서는 그곳 성당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무척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 메시지에 응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오후 5시 45분 이곳 머틀비치 시간보다 7시간 정도 빠르다. 경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3, 4분 머무르십니다. 초기에는 20분에서 30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발연이 끝나면 곧 미사가 이어지면 매일같이 어린 목격 중인들은 성당에 3시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일주일에 3번씩 단식합니다.